2025년 마지막 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제일 위에 52주라는 게 쓰여져 있습니다. 1년은 52주입니다. 언제든지 52주입니다. 53주도 될 수 없고 52주도 될 수 없어요. 항상 52주에 52주 25년 한 해 동안 52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52주이면서 고린도 전서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고린도 마지막 내용인데 마지막 내용의 편지는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편지로 만약에 자기의 생각을 전달한다면 항상 처음과 마지막에 문안을 하는 게 이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문안은 우리가 아는 분들과 편지나 다양한 용도로 안부를 물을 때 하는 문안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 할 때 성경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타이틀은 홀리원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도 뭐 다양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성경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할 때 성경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다양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 번역 성경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다라는 말을 또 바꿔서 설명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깨우쳐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문안이라는 안부 인사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문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밤에 별일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쪽 미주 사람들은 굿모닝 하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안은 그런 안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뭘까요? 무엇이 안부일까요? 주 안에서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문안하라.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옆에 계신 성도들 다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누구의 대상이냐면 문안하는 대상인데 그 문안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안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위하여 문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문안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전부 다 서로 기도의 대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 준상이는 25년 한 해 동안 무슨 기도를 했어요? 기도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앙생활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거든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는 그냥 큰 소리로 뭐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관심이다.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관심이다. 그러면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가 많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 사회 통계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인원을 7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설명할 때도 12지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갖고 해야 되는데 딱 12지파 신약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일꾼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는데 12제자 그러면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러면 곱하면 얼마예요? 144 거기에 1000이라는 많다라는 숫자가 붙어서 어떤 집단에서 14만 4천 명이 자기들 집단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건 다 틀린 말이고요. 예수 안에 수도 없이 무수한 수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1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천국에 갈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 그게 문안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관심이다. 그러면 기도는 관심일 때 전제되어야 할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신앙이 대단히 깊은 영성 있는 사람이야.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도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은밀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문안했는데 그 문안한 사람들의 이름, 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이름 다 낱낱이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위하여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한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저 기도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면서 상대방과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 문안 인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뭐가 붙어 있어요? 만일. 이게 조건절이에요. 만일. 그 다음에 시작.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무섭고 사용하기 싫은 단어일 수는 있지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성경의 100% 정답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저주받지 아니하는 축복받는 영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받지 않을 대상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받는 대상이 됐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지 아니하고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축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돈 많이 벌고 가정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남들과 비교해서 좋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유카리티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그렇지. 알지 뭐. 다시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그런데 자꾸 그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별 볼일이 없는 인생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축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나갑니다. 나는 지금 뭘 누리고 살아?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두 음절의 합성어인데 아람어로 마라나타 뭐라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가 두 음절의 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라라는 단어가 나타라는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라나 플러스 타 이렇게 생각하는 합성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람 사람도 아니고 약 200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라나타가 갖는 뜻 마라나타가 갖는 뜻 그 뜻은 뭐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것이 빠지면 주의 다시 오시는 것이 빠지면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가 역사적으로 시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는 올 일이에요. 근데 아직 안 왔잖아요. 마라나타 이 이야기를 쓸 때가 AD 약 60년경이에요. 그럼 지금은 2000년이 거의 지났는데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생각.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요 분명히 도적같이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안 믿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평온하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는 왜 이렇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힘들다고 주님이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다고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건데 언제 오시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세요.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 설명해요.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여러 대륙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아요. 지진도 많아요. 기근도 많아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대만에 또 지천공 났더라고요. 이런 건 말세의 징조고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오죠. 근데 지금 천국 복음이요 너무너무 빨리 전하고 있어.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AI라는 거 아세요? 들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AI 눌러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뭔 얘기지? 어느 날 우리 안 목사님이 나 앞에서 저의 이름을 치면서 AI한테 물어보니까 AI가 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AI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냐면 천국 복음이 빨리 증거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기술로 그들은 악용할 수 있지만 범죄한 인간들은 악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이 빨리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옛날에 선교사들이요 한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원으로 성경 하나 만들려면 수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몇 개월 만에 끝나고 AI가 다 해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든 성경 중에요. 고린도서 16장 마지막 내용 이 내용 23절 24절 보면 이건 매주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축도. 그래서 옛날에는요 축도를 안 받고 돌아가면 예배가 헛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의미상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어요.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가 하나의 예배 순서니까 분명히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예배는 맞아요. 근데 목사님 축도를 안 받고 돌아갔다고 해서 내가 축복 못 받고 목사님 축복 기도 받았다고 해서 축복 받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마지막 편지 내용에 축도를 써놨어요. 너무 놀라요. 그 축도의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은혜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이다. 은혜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카리스. 그래서 영어로는 그레이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카리스,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럼 은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늘 말해드렸지만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네, 무조건을 두고 주시는 거니까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와? 나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이건 나의 사랑이 바울이 하는 얘기지만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해도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할지어다 하면서 이 축도를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에 쓰면서 다른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아니하는 내용을 여기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매우 궁금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13개가 있는데요. 13개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게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편지 내용을 많이 썼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잘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근데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은혜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은혜로 평가해요. 근데 사람은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자격과 조건과 뭐든지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평가할 때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하셨는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하셨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넓어져. 그리고 용납하게 돼. 그리고 용서하게 돼. 그리고 이해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한 번 더 반복,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하면서 축도와 같은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할 때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도를 해야만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쌍스러운 소리는 목사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배의 마지막에 축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도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이 축도권이 있는 거예요. 축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거든요.